올려서 이렇게 오, 멋있다. 거기다 입김을 불면은 날아가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남았네. 와. 그러니까 이게 예술, 이게 그 특종이 비가 나온 거구나. 와. 맛있다. 아니에요. 너무 네, 안녕하세요. 6월 2일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 장시대 성지연구소에서 말씀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찍는데 장소는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입구에서 오늘 좀 몇 장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또 실내는 너무 또 어두워서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우리 또 그러나 우리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베델 세겜 지역을 가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여행 복장으로 함께 말씀 수다를 찍게 되었습니다. 6월 첫째 날인데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각 가정에도 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6월이 되면 굉장히 덥고 한낮에는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러나 새벽하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부부는 아침에 산보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걷고 이렇게 좀 하면서 잘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구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결국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을 시키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조차도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들의 조상이 바로 결국 이스라엘 야곱이었다. 즉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야곱에게 오늘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레이의 자손들 3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특별히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더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으로 결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특별히 자녀는 자녀대로 사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선교사로서 올 마음의 결단을 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갖다 나눈 적도 없었는데 그 일을 이제 하게 돼서 와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지역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 전체가 헌신하는 일이고
혹시 나 혼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EPL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최다골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은 뭐냐면 늘 손흥민에게 가르친 것은 그 선수가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축구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골을 넣었어도 그 골을 오는 중간 과정들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오늘 출애굽하는 과정도 결국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자녀들도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체의 가문을 통한 공동체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를 알려주시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늘 이기적이고 자아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적입니다. 죄의 장아찌들의 모습이 자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죄의 개인을 갖다가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헌신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반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자유, 생명, 꿈, 공동체 4가지의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튤립 예배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거기에 4가지의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자유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한데 거기에 중요한 게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공동체는 희생과 수고의 산물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사는 게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하고 살지? 이렇게 늘 생각해요. 그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방 공동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세상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가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때로는 머리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을 수 없고 때로는 나는 그냥 몸이 약하단 말입니다. 근데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를 내 개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네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네가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다 의인일 수 없잖아요. 다 선생일 수 없고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마찬가지죠. 제가 부족하니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당회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는 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큰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늘 공동체성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예배자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참가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가운을 벗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상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그것도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나하고 너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됨.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고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예요.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가? 고난을 당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의 해석도 개인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16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결국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공동체성을 잘 이해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자들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첫째 날인데 6월 달에도 큰 은혜가 교회와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